예, 금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자녀들에게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가르치라. 자녀들에게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가르치라. 자, 이런 제목으로 이번 주간 마지막 묵상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하며 또한 그 소중한 결단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 사무엘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도록 애쓴 한나의 교육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는 다른 그 어떤 교육보다 하나님 앞에서 한나 자신이 바로 복음 그대로의 모습으로 사는 본을 보이는 것의 중요성을 생각해 봤죠. 또한 아이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부모가 되는 것의 그런 중요성도 생각해 봤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바르게 클 수 있도록 인내와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의 그런 중요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봤죠.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5세가 되기까지 더욱더 힘을 써서 부모님들이 먼저 남을 배려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그 태도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말씀과 명령대로 살아가는 일에 투자하고 집중하여 무조건 보이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습득 능력을 가지고 배워가는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건 계속 반복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제 청소년의 시기, 이제 청년의 시기가 될 때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날마다 시간을 만들어 일부러라도 그 시간들을 투자해서 집중해서 바른 성품을 훈련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준비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만일 어떤 일이 중요하다면 이것은 우리의 사명,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높은 목표에 기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청소년의 시기에 이 삶의 목적과 비전이 좀 정확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급한 일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는데, 그런데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 사실은 정말 중요한 일인데 급하지 않은, 그래서 진정으로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삶의 방향과 영원한 삶을 온전케 하게 하는 이 일을 자꾸 미루기 때문에 보다 더 큰 어떤 자발적인 의지와 주도성을 가지고 절제를 가지고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내고 그 일을 하는 일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 뭘까요? 인간관계를 구축하는 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선언서 같은 거를, 삶의 이유를 적는 거겠죠. 또 그래서 그것에 따른 장기 계획을 가지는 것이 또 그것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 운동도 그렇고 예방적인 어떤 정비를 하는 거, 그리고 무슨 일이 다가오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준비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 또 영적으로는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을 점검하고 하루하루 해야 될 것들을 준비하는 이런 태도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런 일들. 지금 당장은 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이런 태도들, 이게 중요한 일이겠죠. 근데 우리 모두는 이 같은 일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알고는 있지만 긴급하지 않고 급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미루고 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이 터져야 반응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태도가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그런 삶은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 내 가족과 내 공동체를 어려운 지경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부터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일들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실제로 삶 속에 하루에 날마다 실천해가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기회는 증가시키지만 급작스럽게 처리해야 되는 문제는 감소시키는 그런 삶의 태도를 자꾸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시간 관리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예방적으로 생각하는 훈련들을 해야 되죠. 우리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우리 강단에서 이런 설교나 이런 모든 이 포커스가 어떤 응급실 같은 처방을 위한 설교보다는 예방 차원에서의 그런 가치를 세우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금방 티가 나질 않아서 저 자신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응급실처럼 뭔가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나고
피가 멈추고 이러면은 정말 뭐 극적인 게 보일 텐데 그게 아니라 이런 삶이 벌어지지 않도록 삶의 가치를 잡아가는 그 일을 하다 보니 당장은 눈에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긴 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예방적인 일들을 하는 일에 많은 시간, 그러니까 중요한 일들을 우선순위를 놓고 그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훈련하다 보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우리 삶 속에 위기와 긴급 사태가 생기는 일들이 훨씬 줄어드는 거죠. 지금 당장 급한 일만 하다 보면 급한 일이 계속 생기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급한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굉장한 실수를 범하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시기부터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것이 급하지 않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이것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분별하고 그래서 그 일들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해가는 이런 훈련들을 꼭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삶을 준비할 수 있어야 우리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뭐 이제 삶에서 닥치는 그런 생각지 못한 일들, 뭐 결혼을 비롯한 또 아이를 가지게 될 때나 비록 그 일들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가 다가오겠지만 그 안에서 실수를 줄이고 방향을 잃지 않고 오히려 건강한 관계, 그 위기가 어떤 디딤돌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한나의 경우도 이제 비록 사무엘이 태어나면서부터 한 5, 6세 정도까지였겠지만 아이 앞에서 스스로가 모범된 믿음의 삶을 몸소 보여주고 성실히 지금 코람데오의 그 삶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또 한 가지 한나의 자녀 교육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나중에 3장을 보면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듣게 되는데 그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는 몰랐어요. 그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쪼르륵 달려가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나의 자녀 교육은 뭐라는 거예요? 뭐 알지도 못하고 사례분별이 되지도 않는 아이에게 종교적인 기도나 종교적인 행위를 흉내내는 것을 가르친 게 아니고 잠을 자다가도 어른이 부르면 짜증 부리지 않고 일어나서 예하고 달려가는, 그것도 지금 몇 번이나 사실 사무엘이 그랬단 말이에요. 짜증내지 않고 반복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 그러니까 예절을 갖춘 자녀로 키운 이 교육에 중점을 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가 단지 배고파서 뭔가를 먹고 싶을 때 기도하면 줄게 이런 식으로 막 기도를 가르치기보다 배가 고파도 조금은 참고 남을 먼저 배려할 수 있고 자다가 불러도 짜증내지 않고 깨워서 예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성품의 자녀, 그런 예절이 있는 자녀로 키워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불순종하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무시하지 않고 의식하고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는 단지 뭐 기도를 능수능란하게 잘하고 교회에 와서 종교적인 일을 잘해내는 어떤 이런 종교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종교 교육을 통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교적으로 일을 잘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의 명령과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의 민감함을 가지고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내는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할 수 있고 자신의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성품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게 같이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 대상자를 찾을 때도 종교성보다 성품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바른 예절이 있는 사람이 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신앙을 소유한다면 종교적인 것보다 예수님을 닮는 성품에 더 깊은 마음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않고 그 명령과 약속을 소중히 여기며 그대로 순종해내고자 하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는, 예절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는 점점 좋아지는데 따뜻한 가슴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영혼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따뜻한 가슴이 뭡니까? 자기 연민, 자기 느낌에 빠지는 감정이 아니라 죄를 지어도 그냥 오냐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따뜻한 가슴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바르게 서고자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의 의도를 소유한 삶을 그런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나가 짧은 시간 동안이었지만 그 아들 사무엘을 키운 교육의 가치였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교회 가족, 이 셀 안에서도 리더인, 영적인 아버지인 리더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의 성도들을 세워가야 될까요? 저는 같은 원리가 적용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앙의 초기에서부터 형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배워야 되죠. 말씀 듣기 힘들다, 묵상하기 힘들다, 기도하기 어렵다, 교회가 재미없다, 직장이 바쁘다, 학업이 바쁘다 하면서 늘 쉽고 편안한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옛 사람을 신앙의 초기에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자녀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명령과 그 약속,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래서 코람데오의 신앙의 삶의 태도를 가지게 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담긴 그 마음 밭에서 비로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가는 거. 이게 교회의 목적이고 리더들의 목적이고 셀의 목적이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예방천의 이 사역을 하는 이 교회들이 참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응급실처럼 막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면 정말 뭔가 기적이 일어나는 거고 그렇지만 실제로 결국 그래도 그런 사람들도 몸이 건강해지고 영혼이 건강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서야 되는 이 길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사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서 그 말씀이 저들의 삶을 드라이브할 수 있는 주도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의도가 그 삶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을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2장에서는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한나가 자신의 소중한 독자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보내면서도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이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체험을 통해 고백하는 삶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거 잘 읽으면 참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면서 그녀가 가장 불안했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았어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의 삶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고 하나님의 아픔을 보았고 그래서 그 삶에 결단하게 되면서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내면서 그가 체험한 삶의 고백인 거죠. 2장 3절부터 제가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수들아 너희는 그토록 떠들며 자랑하지 말라라. 너희들 생각대로 뻐기며 건방지게 굴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짓을 하든지 주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 주께서는 사람의 모든 행동을 달아보고 더러운 것마다 심판하신다. 강한 사람들에게서는 지닌 무기도 빼앗아 부러뜨리시지만 약하고 기죽은 사람들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부자들은 밥 먹기 위하여 품을 팔아야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울며 탄식하지 않아도 영영 굶주림을 잊고 잔치하게 되었다. 자식이 없던 여인은 7 아들을 낳지만 자식이 많던 여인은 한 자식도 남기지 못하고 신음하다가 죽는다. 주께서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어 사람을 지하로 내쫓기도 하고 다시 끌어올리기도 하신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시며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신다. 주께서는 억울한 사람을 불쌍한 처지에서 건져내어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기도 하신다. 주께서는 천대받는 자들을 일으켜 존귀한 무리가 되게 하시고 멸시받던 자들에게 영예로운 자리를 마련해 주기도 하신다. 온 세상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을 지어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올려놓으신 분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이다. 주께서는 자기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보호하고 인도해 주신다. 그러나 주께 대항하는 자들은 캄캄한 인생에서 헤매다가 죽게 하신다. 자기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느 누구도 승리할 수 없으며 여호와께서 맞서는 사람은 누구든지 깨어지고 만다. 그런 원수에게는 지극히 높으신 주께서 하늘 우레로 벼락을 치실 것이다. 주께서는 땅끝까지 심판하시고 당신의 마음에 드는 왕을 뽑아 앉혀 그에게만 큰 권세와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 아멘.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다 막혀버린 것 같은 여러분의 삶이 현실 속에 있습니까? 지금 여기 한나의 찬양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기를 바랍니다. 한나의 찬양의 고백 속에 나오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아간다면 여러분이 겪는 어떤 어려움도 회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온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비록 당장 그 믿음의 길에서 열매가 없어 보여도 그 길을 걸을 용기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상황과 환경 탓하지 말고 어떤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한나가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처럼 그런 한나와 같은 이 변화되는 심정이 되어서 주님이 찾으시고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그런 동행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다가와 있는 이 고통의 순간이 결국은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거룩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유일한 독자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칠 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아들 3명 그리고 딸 2명을 더 주셨어요. 이렇게 한나에게 풍성히 갚아주신 이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치 않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남모르는 고통 속에 있다면 그것을 통해 이기적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한나처럼 같은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이타적인 넓은 마음을 가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진실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까지 알게 되는 영적인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고통, 내 삶의 분주함으로 인해서 나는 내 문제만 해결을 하기에도 바쁘다, 이런 식의 태도를 갖고 살아가거나 나만 잘하면 되지, 이런 식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이 시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 품고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셀 속에서도 사람을 세워가는 일들을 할 때 어쩌면 우리는 한나와 같이 그런 정죄의식이 떠오를 수 있어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고 자꾸 떠나가거나 없을 때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정죄감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나가 들었던 그런 너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야, 너는 저주를 받은 거야, 이런 환청으로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사탄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가 그런 자신의 상황을 통해서 우상을 찾고 환청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 찾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한 사람 되기 위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던 것처럼, 그래서 그 고통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고통의 마음을 이해하다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처럼, 그래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진정으로 헌신으로 드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 바라고 내게 주는 어떤 생명이든 그 한 사람을 세워가듯이 여러분 그렇게 그런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혼들을 우리 셀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가정 속에서 그렇게 세워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매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훈련하고 있고 또 어떤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지 잘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지향하는 믿음의 삶, 천국을 향한 삶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급하지 않은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꾸 뒤로 미루고 잊어먹는 삶을 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지금 급해 보이지 않지만 분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이 중요한 믿음의 일들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준비하고 훈련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급한 위기가 오고 심지어 갑작스럽게 종말의 날이 온다고 해도 성도로서 나아갈 바를 알게 되는 거죠. 성도로서 취하고 순종해야 될 것과 버리고 거절해야 될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끝이 도적같이 임하겠지만 믿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도적의 날이 도둑만인 날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오심을 알고 기억하고 온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날이 될 것입니다. 매일의 삶을 바쁘게 사는 것이 성실한 삶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런 바쁜 삶의 이유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들을 그동안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반드시 준비하고 예비했어야 되는 일들을 매일 미루다가 그 미루던 결과가 결국 오늘에 다가와서 그래서 바쁜 이 현실을 두고 이런 원인을 자기의 미루는 삶의 태도로 말미암는 결과가 아니라 상황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회사 탓하고 세상 탓하고 그렇게 해버린다면 여러분 아무런 답도 찾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고 시대를 원망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심는 삶의 태도가 한나의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비록 어리지만 이 아이 사무엘에게 그런 삶의 태도를 심고자 노력했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교육을 받고 자라는 중에도 보면 이미 받쳐졌는데도 한나는 그 시기 때마다 종종 사무엘을 찾아가서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는 그 일을 지켜가는 교육들을 더불어 계속했을 가능성이 많죠. 구경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드려진 그 백성으로 그 성전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가 그의 부모요, 그의 이 삶을 맡은 그런 사람으로서 여전히 그녀는 사무엘을 찾아 하나님의 귀한 가치를 알리는 그런 길을 걸었던 거죠. 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무엘이 거기서 누구 보고 자랐겠습니까? 그 엘리 제사장도 그렇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을 보세요. 그들을 보고 자랐다면 아마 교회에서 아주 나쁜 것을 배웠을 수 있어요. 또 게으르고 영적으로 어두운 엘리 제사장의 그런 태도들을 배웠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아이 사무엘이 그렇게 되지 않은 것은 뭘까요? 바로 어머니의 지속적인 관심과 인내와 기도와 교육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한나의 이런 책임 있는 교육의 태도를 우리가 바르게 배웁시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지금 어렵고 힘들수록 한나처럼 하나님 품으로 달려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그런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고 또한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을 세우는 여러분 우리가 되길 바라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결국 한나가 누렸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육신에 속해 사는 동안 영적인 것들을 보지 못하고 다만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는데 그저 내가 눈에 보이는 육신과 느끼는 육신을 따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만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종교에 익숙한 것들만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와 그 뜻대로 사는 것에는 게으르고 무관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인격적인 삶을 위해 주신 이 성경을 바르고 온전히 알아 하나님과 진심으로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늘 급하고 바쁜 삶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주께서 주신 삶의 목적조차 이룰 수 없다는 식의 삶이 아니라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진심을 아는 중요한 일에 온전한 시간을 만들어 시간이 흐를수록 더더욱 우리 주님의 뜻대로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으로 성장해가는 내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게 아니라 종교를 배우고 형식을 배우는 그런 삶이 아니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의도를 알아 그 뜻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지체들에게도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심을 나누고 함께 동행하는 그런 길로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